성탄의 기쁨과 생기가 확실하게 전달된 귀한 시간 만들어 주신 우리 정말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연습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또 한 해 동안 찬양으로 저 자리에 앉아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섬겨주신 임마누엘 찬양대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여러분, 성탄, 크리스마스 하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마음속에 가장 선물. 그렇지, 선물 받으면 기쁘지. 또 계속 얘기해. 목사님 말 안 할 테니까 계속 얘기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말하는 그 말 여러 가지들을 정리를 해보면 기쁨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쁨. 왜 그런지 몰라도 성탄이라는 말, 또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마음이 이상하게 붕 뜨고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 그런 기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연히 들었던 노래 가운데 이런 가사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내가 어두운 길을 홀로 가고 있을 때 누가 내게 다가와 나의 이름을 물으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하리. 이런 이제 노래를 들었는데요. 근데 지금 가사 가운데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을 바꾸어 가지고 나는 뭐뭐뭐 하는 사람, 괄호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그 부분에 기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나는 뭐뭐 하는 사람, 이렇게 한번 가로로 메꿔 본다면 가로 속에 어떤 말을 우리는 넣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말과 단어를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는 이런 단어 넣고 싶어요. 내가 어두운 길을 홀로 걸어갈 때, 또 홀로 있을 때 누가 내게 다가와 나의 이름을 묻는다면 나는 기뻐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나의 이름을 대답하리. 그렇게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했을 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경배한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아주 인상 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람들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의 관심을 늘 집중시키는 세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듣고 예수님 경배하기 위해서 팔레스틴 동쪽 지역, 먼 지역에서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온 박사로 알려진 세 사람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사람들 오늘의 이란 지역에서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인도에서 온 사람들이라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체와 우주의 변화를 연구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늘에서 이상한 변화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늘의 큰 별 하나가 빛을 발하면서 나타나 움직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하늘의 별을 연구했기 때문에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별을 보고 분명히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나실 징조다, 그렇게 깨달음을 얻고 왕을 만나면 선물을 드리려고 황금과 유화향과 모략을 선물로 준비하고 별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서 여행을 떠나죠. 긴 여행 끝에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 와 보니까 갓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다. 강보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는데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사실 예수님께서 탄생할 그 당시에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세계 최강국인 로마 제국의 시민들 외에는 그 누구도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암울하고 우울한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대제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국가들을 식민지화시키면서 각 나라마다 배고픔과 수탈과 가난이 있었고, 식민 백성들로 하루하루의 삶을 지내는 그 자체가 로마 제국 시민들 외에는
대부분의 나라의 시민들 또 국민들이 힘겹고 눈물 나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지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정복당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시의 고대 근동 지역 모두가 그랬다는 것을 당시의 지도를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역을 로마 제국이 점령하고 또 그 로마 제국의 시민들 외에는 그들을 압박하고 있었는지 그것은 역사가 증명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아무런 이 역사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는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기대를 하면서도 어디에서 희망의 빛을 발견해야 될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흑암의 시대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드디어 온 인류를 구원할 희망의 빛을 찾은 겁니다. 누구입니까? 그렇죠. 베들레헴 구유에서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진리의 고백에 있어서는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각적입니다. 좌우우면하지 않습니다. 뭐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그러지 않아요. 생각해보니까 확실히 그렇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죠.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그 상황을 보고 매우라는 표현, 이 부사가 조금 우리에게는 적게 들립니다만은 요즘 하도 경악할 일이 많아서 매우라는 단어가 별로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만은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로 기뻐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도 보면 이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 이중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진짜로 그들의 삶 속에서 내 안에 이제 진짜로 완전한 기쁨이 성취되었다, 그 표현이 오늘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 표현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왜 완전한 기쁨을 가졌다고 표현했을까? 왜 완전한 기쁨을 나는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 다른 곳을 한 곳 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영어로 나오지만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다 아시죠?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동방 박사들은 어둡고 거짓말이 난무하고 인간의 죄 때문에 불의와 부정이 난무하고 자유도 없고 진정한 평화도 깨져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이 세상을 밝혀줄 참 빛을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 주일로 또 마지막 송년 주일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함께 모였습니까? 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이유, 동방 박사처럼 2000년 전에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불평등과 부조화와 억눌린 것들, 그리고 영혼과 육체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원치 않는 질병이 언제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세상 속에 진정한 치유와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전쟁과 압제가 있는 곳에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죽음의 그림자가 늘 패회하는 힘든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죽음 이유를 생각할 때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놓인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영생 복락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빛으로 희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구세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감동과 감격으로 가득 찬 joyful worship을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기쁨을 받았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니까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찬양을 했고, 우리 귀한 어린 생명들도 같은 목소리로 힘껏 전심을 다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우리만 알고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아직도 이 기쁨을 모르는 이들에게 또 세상을 향해 이 기쁨으로 그들의 가슴을 물들이기 위해서, 또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영원한 기쁨을 전달하기 위해서 귀한 영혼들을 초청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겠다고 결단한 자리가 오늘 이 자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탄의 기쁨을 간직한 우리의 이름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아까 보았던 노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어두운 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을 때 누가 내게 다가와 나의 이름을 물으면 나는 이제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나는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기쁨의 사람입니다. 나는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쁨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름이 되고 우리의 삶의 캐릭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의 이름,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깨달읍시다. 그래서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귀한 시간 한번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기쁨의 사람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나는 기쁨의 사람입니다. 나는 기쁨의 사람입니다. I am a man of joy. 나는 기쁨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기쁨 잃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서로 손을 맞잡고 기쁨 전달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원하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 바로 나의 이름이다. 오늘 성탄절의 이 진리를 확인하면서 진정한 기쁨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쁨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기쁨 가지고 지금 어둡고 칙칙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어두운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기쁨의 현장으로 변화시키는 기쁨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